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사사기 16장 1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한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요, 삼손의 부정적인 것들과 긍정적인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와 반면교사를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내 영적인 어떤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피시고 호소하시고 금년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죠. 어떤 얘기는 재물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얘기는 권력이 주어지기도 하고, 권력과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주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보이죠. 사울과 같은 사람, 또 바울과 같은 사람, 또 그런가 하면은 삼손, 또 모세와 같은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 중에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노예의 자녀였지만은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게 되죠. 스스로 포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모세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절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 사용하지 않게 된 동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많은 유인들 가운데서 삼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죠. 나시린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 어머니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만약에 삼손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요? 나시린으로 구별하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이런 조항들을 삼손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지금도 삼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도 힘센 사람들에 대한 대명사로 사용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능력과 은혜를 받았지만은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오직 자기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삼손이 그랬는지,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살피시고 나에게는 지금 어떤 영적인 약점이 있는가를 분별하시고 잘 보수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다스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힘이 주어져도 또 권력이 주어져도 힘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더 깊게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힘을 자랑한다고 사람들을 두들겨 팬다든지 이건 굉장히 곤란한 일들입니다. 이 힘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최근에 KBS 대하 드라마 중에서 명가라고 하는 것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인터넷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경주의 최부자 댁이라고 하는 300년을 넘게 내려오면서 이 최고 부자의 명맥을 유지한 그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 집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집안에 창시한 분이 굉장히 재물을 많이 모아놓고 그 후손들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둔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집에서부터 사방 백리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사람이 굶어 죽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만석을 넘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만석이 넘는 것은 사람에게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그에 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덕을 세움을 통해 가지고 그 300여 년 동안에 국가적인 많은 변란들이 있었죠. 그 많은 변란들 속에서 그 변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 최부자 댁의 재물을 뺏으려고 달려들면은 혜택 본 사방 백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보호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부자가 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그 빈민들의 힘이 뭉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명가로서의 명성이 있었던 그런 집안에 대한 내용을 드라마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대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녹화까지 다 했다가 방영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자녀들 20살서부터 28살까지의 아들 5명의 삶을 대담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찾아다니면서 이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역시 방영되지를 못했습니다. 방영되지 못한 것은 이 5명의 아들들은 동의를 했는데 그 부모들이 극구 반대함을 통해 가지고 방영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22살밖에 되지 않은 한 젊은 친구가 길을 가다가 쇼윈도에 있는 굉장히 좋은 외제차를 보고
들어가 가지고 딱 그 외제차를 수표를 2억 5천만 원을 딱 끊어주고 단숨에 그 차를 사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푼도 벌지 못하는 학생 신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이 한 달 평균 얼마의 용돈을 쓰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5사람이 한 달 평균 3천만 원의 용돈을 쓴답니다. 한 사람이 대단히 많이 쓰죠. 하루 평균 100만 원씩의 용돈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라고 해도 아마 못 쓰실 것 같습니다. 쓸 때가 하루 평균 100만 원씩은 돈을 뿌리고 다니기 전에는 사실 그 100만 원씩 용돈 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인데,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을 써버릇해 가지고 100만 원도 하루에 매일 100만 원씩 한 달에 3천만 원 쉽게 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1년에 3억 4억씩 그렇게 용돈을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쓴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삼손을 보면요, 삼손에게는 재물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힘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그에게 굉장히 커다란 명제였는데 힘을 잘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요,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들어가는 정욕을 참지 못하고 블레셋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죠. 나지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정욕과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나실인의 삶인데, 나실인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은 헛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장차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명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삶의 좌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내가 누구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된 삶을 자연스럽게 시작하는데요,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주저주저함이 없이 일말의 행동에 꺼리낌이 없이 곧바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실행으로 옮겨나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순간순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서 피터 펜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루벤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루벤스가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 루벤스가 그린 성화 중에서 삼손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한 그림이 두 개의 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한 원에 삼손과 사자가 그려져 있고 또 안에도 삼손과 사자가 그려져 있는데 모양은 매우 비슷하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원에는 삼손이 사자와 싸우는데요, 삼손이 사자와 싸울 때 사자의 두 발을 딱 움켜쥐니까 사자가 뒷다리가 풀려가지고 펄썩 주저앉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쪽은 다시 삼손이 사자의 목덜미를 조르고 있는데 이 사자는 뒷다리의 힘을 고추 세우고 그리고 앞발을 가지고 삼손의 벗은 심장 부위를 앞발로 확 내려 찢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뻘건 그런 피가 탁 배 나오는 이런 내용으로 두 개의 그림이 비슷하지만은 각각 다르게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설은 이런 것입니다. 삼손이 사자의 발을 딱 움켜쥐고 있을 때 사자가 뒷다리가 풀려가지고 펄썩 주저앉는 내용은 삼손이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를 상징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손이 사자의 가장 치명적인 목덜미를 조르고 있을 때에 이 사자는 앞발로 삼손의 가슴을 찢고 그리고 뒷다리는 힘을 바짝 세우는 이런 내용은
삼손이 지금 목덜미를 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자는 삼손의 심장을 찢는 것처럼 삼손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스커 와일드라고 하는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글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있다. 권력에도 저항할 수 있고 물질에도 저항할 수 있고 모든 것들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유혹에 대한 것은 내가 저항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혹이 강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올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유혹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잠언서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잠언서 16장에서 말하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을 함락하는 그 강력한 군대인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힘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지키시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여기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삼손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이 다 빠져나가 버린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는 것이 삼손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나신을 성결한 삶을 위한 규례가 있는데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부모에게 주신 삼손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머리를 깎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깎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 말아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가만히 삼손의 삶을 보면요, 삼손이 한 가지는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뭘 지켰냐면은 머리카락 깎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삼손에게 나신으로 주어진 또 명령이 있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아주 즐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몸 안에 피어있는 땅벌의 꿀을 따먹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런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여인들을 탐했던 그런 정욕적인 그런 허위실실한 그런 모습들이 삼손에게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에게는 무엇이냐에는 나는 나실이냐, 머리카락 자르지 않았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나신으로 구별할 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라 해서 나는 머리카락 자르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도구인 나신이라는 그런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는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용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나신이다라는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보일 수 있죠. 이건 한 일례에 불과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남자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술도 안 마신대, 그 사람 교회 다니면서 담배도 끊었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그런 것까지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용적인 것이 만들어져 가야 될 텐데 이제 집에 가면은 폭군으로 변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그 삶이 정결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가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되면 옷을 싹 갈아입고 성경책 옆구리 끼고 예배당에 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책만 내려놓기만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불신앙인들보다도 더 험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성경책 끼고 나간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마치 삼손과 같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형식만이 아닌 2010년도에 내용 있는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 없으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삼손은 형식만이 있었고 내용은 없을 때 영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삼손은 영적으로 참 무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죠. 음탕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무릎팍을 베고 누워있다가 그만 여인이 칭얼거리는 바람에 머리카락에 자기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리고 말았죠. 미루고 나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묶으러 온다 하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깨어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과 같이 내가 힘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자기 자신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삼손은 깨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가장 심각한, 이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도 떠나는지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었던, 최소한 영적인 사람이라면은 내가 지금 은혜를 따라 사는지 육신을 따라 사는지 이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될 텐데 삼손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영적인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분이 자기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결코 벼랑과 같이 가파른 길이 아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 길은 밋밋한 비탈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며 걸어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옥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벼랑을 가다가 아래로 팍 떨어져서 으악 하고 떨어지는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길이라고 하는 것은 비탈길을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기분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약간 비탈길을 가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거는 뭐죠? 힘이 안 든단 말이에요. 쉽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에는 휘파람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옥길은 비명 지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휘파람 불며 노래하는 것과 같은 길이 지옥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옥길은 내가 눈치채게 가파르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가면서 기분 좋게 휘파람 불면서 조금씩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이 삼손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어느 날 조금씩 뒤돌아보면은 꽤 먼 길을 걸어온 이런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눈치채지 못하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감각이 그만큼 무뎌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때로는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쉬운 길을 찾지 말자는 것이죠. 내리막길에 서서 휘파람 부는 길이라고 기분 좋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고 영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때로는 힘들고 땀나고 그 한숨 짓게 만드는 일일지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과감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죽은 때문입니다. 시체를 건드려 보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면은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움직임이 매우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연약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생기질 않습니다. 편한 것에 대한 만족만 생기는 것이, 이것이 영적 질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을 깨우치는 말이 들어도 이것이 내 심장을 찌르면은 반반만 생길 뿐이지 감사와 찬양과 여기에 대한 의지는 생겨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심각한 질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힘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났을 때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기 육신의 힘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것까지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떠나셨구나 생각했는데 그때는 너무 시간이 늦어버렸고 말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영혼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갈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무런 갈증이 없이 내 육신적인 즐거움과 휘파람 나는 삶만을 추구한다면 나는 분명히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영혼이 마비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 그러나 살은 게 아니야, 죽었어,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육체적인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이티에서 커다란 지진이 났는데요, 이 지진 난 것을, 이 허물어진 곳에서 지진 났을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CCTV에서 찍혀진 지진이 막 일어날 때의 상황을 어떤 한 건물 안에 있는 것을 방영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 있고요, 그 사무실 안에 하얀 개 한 마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엎드려 있던 개가 펄떡 튕기듯이 일어나더니 쏘연살같이 그냥 아주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빠르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개가 왜 도망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앉아서 사물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건물이 막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뻘 때려나서 막 도망가는 찰나에 그만 건물이 폭삭 주저앉는 것까지 그렇게 CCTV에 찍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많이 세상을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가 뛰쳐나가는 속도를 보니까 아마 그 개는 분명히 살아났을 것 같습니다. 그 육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개보다 사람이 그렇게 둔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둔하더라고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는 이 짐승보다도 훨씬 뒤지게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두셨을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짐승들은요, 그런 육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야 될 힘이 있습니다. 영감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왜 그렇게 감각이 무뎌졌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성경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깨우침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연약해진 내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말세에 다가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의 손길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과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빙하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빙하기가 시작이 됐다.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는 어제 영국의 과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급격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니까 바다의 염도가 점점 희석해지고 시작한답니다.
바다의 염도라고 하는 것이 대기상의 온도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염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대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그냥 놔두면은 유럽 지역의 기온이 연중 평균 20년, 향후 20년 후에 10도가량이 떨어진답니다. 10도가량이 별게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연중 평균 기온이 아직 1도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요, 20년 동안 유럽의 기온이, 연중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면은 한 겨울에는 영하 30도의 추위를 한 3개월을 견뎌야 된다는 것이 유럽 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입니다. 이건 영국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만약에 동양 쪽에서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연구한다면은 또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아마 한국이나 일본도 그에 못지않게 20년 후에는 영하 30도가 되는 추운 겨울들을 3개월씩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어떤 연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20년 후에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소빙하기는 드디어 지구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종말의 시작이 예고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은 힘들어집니다. 지난 화요일날 명지대학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여기 피아노 전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의 딸이 월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자고 화요일날 가서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기시험을 보면서 그날 오후에 집을 떠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고 그날 오전에 시험을 보니까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이 아이가 이 손가락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그냥 피아노를 안 친 상태에서 실기시험에 가면 이게 굳어 있어가지고 감각이 안 잡힌다라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녁에 밤에 와가지고 여기서 피아노를 1시간 반 동안 치고 집에 가서 잤습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서 또 1시간 동안을 피아노를 치다가 또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 시험을 보러 가는 동안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그 요즘에 손난로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양쪽 손에 쥐고서 계속 손으로 손놀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불과 15시간 되는 그 사이 속에서 이 감각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을 가지고 이 손놀림을 계속하는 아이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지금 감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느낄 수 없는 상태까지 영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거든요.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생명을 내 영혼에 담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했는가를 분별하는 분별의 눈들이 띄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삼손이 이런 부정적인 측면 속에서도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두 눈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연자맷돌 돌리고, 그리고 마치 우상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서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원숭이 재주 넘듯한 그렇게까지 비참에 처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해지면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을 안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권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을 영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과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찾은 것은 뭐냐면은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삶을 보면요, 삼손은 기도한 흔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고 멀어져도 기도가 완전히 중단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삼손이 찾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금요기도마다 부르짖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삼손을 보았습니다. 삼손의 부정적인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마지막 나타나는 기도하는 삼손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거든 기도를 잃어버린 이들은 기도를 찾게 하시고, 영적 감각이 잃어버렸던 자들은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과 같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